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끝자락에 와 있네요. 요즘은 날씨가 또 너무 화창하고 하늘은 푸르르고 높고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도사리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달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옷 입혀주시면 겁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담대해지겠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뭐가 겁나겠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증거가 있잖아요.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다든가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뭐 사도들만 했던 일들이 아니잖아요. 뭐 서기관들도 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이 좀 더 특별하게 뭔가 방언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전폭적인 비중을 두진 않았던 거죠. 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학문 없는 자들이 막 저렇게 떠벌리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니까 병이 떠나가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이 현장에서 팍팍팍팍 이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안수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꾸라져서 회개할 때 병 고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다 떠나가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온갖 질병들이 다 떠나간다고 할 때 이거는 대박이죠. 이게 제일 강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전하고 예언을 증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아요. 물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에 고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갔다가 사도들이 손을 내밀으니 내 병마가 떠나갔다. 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가니까 온갖 병이 다 떠나가고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그거는 난리가 나가지고요. KBS에서 달려오고 MBC에서 달려오고 YTN에서 달려오고 MBN에서 달려오고 TV조선에서 달려오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니 중앙일보니 동아일보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다 달려와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게 더 큰 건데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더 큰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좀 색다르네 하고 마는 거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병이 나았다. 암 환자가 떠나갔다. 또 뇌졸중 환자, 뇌출혈 환자가 들것에 실려왔다가 거기서 일어나 걷고 달려서 집으로 갔다. 여러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만 그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당뇨병만 고쳤다 그래도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이. 암은 그만두고 당뇨병.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것에는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서 그야말로 막 앰뷸런스에 실려왔던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두 달밖에 못 산다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현장에 왔다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고 툭툭 털고 나 고침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면 사람들은요 그게 더 큰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어떻게 우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성경이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같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되는 거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가자 이겁니다. 실족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묵묵히 그냥 우리 할 일 하면서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래서 넉넉하면 좀 나누면 되고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또 적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묵묵히 붙잡고 감당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들을 얼마나 크게 나타내실지, 아니면 축소해서 작은 모양으로 나타내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증거하면, 사실은 말씀이 전부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전부이지만, 말씀으로는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파괴력이 약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더 큰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게 한다든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돋보이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수단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고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적인 말씀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 병고침이고 기사와 이적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병고침이고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말씀을 잃어버려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그게 더 큰 건 줄 알고, 그게 더 위대한 건 줄 알고 말씀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목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수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 말씀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